지금 본문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하는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 장이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를 갖고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짐승은 2쌍 그렇게 했잖아요. 노아인도 말했죠. 데려다가 그 방주로 데려오며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짐승들이 노아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결한 놈인지 부정한 놈인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7쌍인지 그 7마리인지 잘 몰라. 그게 사실 7마리라고 해석하는 게 거의 정설이야. 부정한 건 7마리가 온 거예요. 7마리라면 쌍이 안 맞잖아요. 세 쌍하고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마리라고 하고, 근데 부정한 것은 2마리다. 부정이라는 말은 사실은 거기 없어요. 부정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정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그 정한 것은 여고 정하지 않는 그 외의 것은 2쌍만 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거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는 거죠.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뭐가 정한, 뭐가 부정한 건지, 이게. 그럼 정부정이 어디서 생겼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그분이 만든 피조물 중에 부정이 어디서 나왔느니까요, 부정하게. 부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돼? 그럼 이거 지금 짐승들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짐승을 하나님 만들 때, 정하는 도 만들고 부정한 것들도 만들었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럼 좀 이상하잖아, 하나님. 부정한 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그리고 그럼 어디까지 가봐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 뱀은 부정한 놈이 만든 거예요, 그죠? 간사한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이 가장 간사한 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이라는 게 뭐라고? 범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뱀이라는 놈이 부정한 놈이에요, 그게. 뱀이. 그 부정한 놈이니까 사람을 부정하게 넘어뜨린 거예요. 넘어진 거 아니에요, 뱀의 말을 듣고. 부정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치면, 그 부정이, 그러면 뱀은 처음부터 부정한 놈으로 만들어졌느냐?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말이 많잖아요. 이게 뭐라고, 타락한 천사다, 막 그러잖아요. 정한 놈으로 만들었는데, 타락되어졌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만들 때는 부정한 걸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지. 부정한 짐승을 만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돼지는 자체부터 부정한 놈으로 만들면, 만들어 놓고 부정하다고 해서 니는 부정한 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 문제가 이제 되게 어려워요. 뭔 말인지 잘 몰라. 이게. 그러면 또 노아는 그게 부정한 건지 정한 건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이거. 뭐가 부정한 건지 정한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쭉 있는데, 그러면,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그거 드린 제물은 정한 거니까 하나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정한 거예요, 또, 그때는. 그러면 그때부터 정한 거 부정한 짐승이 따로 있었나? 아무튼 이게 짐승으로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돼.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돼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부정해진 놈은 아니잖아요. 돼지는 그냥 돼지잖아요. 근데 돼지를 만들어 놓고 얘는 부정한 놈. 그거는 부정한 놈이라고 뭐라 할 수 없어. 그렇게 만드는 분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지만 도저히 이게 막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뭔지 잘 몰라. 그래서 뒤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노아 홍수 끝나고 나면 짐승들을 먹이로 준다 그러죠. 식물로 준다 그러거든. 그전에는 동물을 안 먹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냥 우리에게 씨 맺는 열매, 씨 가진 나무의 열매,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기, 짐승 잡아먹지 말고 씨 있는 열매 그거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는데 그 나무는 열매는 부정하고 안 부정하고 없어, 그거는. 그쵸?
그건 뭐, 있는지 없는지, 우리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잖아, 열매도. 못 먹는다고 해서 부정한 건 아니잖아. 먹을 게 아니고. 근데 짐승은 홍수 끝나면, 여기 보면 지금 정한 거, 부정한 거 태웠잖아요. 그러면 홍수 끝나면 그들이 땅에 나올 거 아니야. 그 짐승을 먹으라 할 때 하나님이 정한 걸 먹으라고 하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냥 짐승을 너의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뭐 정한 부정한 없이 다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 말은. 그리고는 또 출애굽하니까 율법에 나오잖아요. 음식 그 율법에 뭐는 정하고 뭐는 뭐 부정하고 막 짐승뿐만 아니라 새까지도 막 다 정하잖아요. 이게. 그때 와서는 또 그 부정하고 정하고 정했다. 그걸 왜 그게 부정하다고 하는 건지 왜 그걸 정하느냐는 거 문제잖아요. 다시 그건 아주 아예 구체적으로 말했잖아. 소는 정하고 돼지는 부정하고 이렇게. 토끼는 부정하다 그랬죠. 부정한 게 두 가지야. 쪽발이 아니고 대세김질하라는 거야. 그게 쪽발이 아닌 게 왜 부정한 거 아니야. 쪽발이 뭐 부정이라는 거는 그럼 도대체 뭐냐. 그죠? 짐승을 갖고는 정하다 부정하다가 말이 안 되죠. 사람인데는데 정부정이 돼. 죄 짓고 나쁜 놈은 부정한 놈이잖아. 근데 짐승은 죄 짓지 않아. 죄라는 것도 개념도 없잖아. 그 짐승은 그냥. 근데 짐승은 이를 부정하고 네 정하고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를 우리 왜 하냐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 그거라 그러잖아요.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노아 홍수는 구속사에 굉장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타는 짐승들 이런 이야기들도 다 단순한 짐승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거 해결 못해. 뭔지. 어떻게 노아가 뭘 정부정 결정해서 그 짐승을 잡아였느냐는 거지. 그 속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정할 수가 없잖아. 왔어, 짐승이 왔어. 그래서 우리가 너도 또 보면 그렇게 해놨어. 새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새는 다 7상씩 들어가라 그랬지. 새는 정하는 부정한 거 없잖아. 그거 보면. 새는 그럼 다 정하다고 이렇게 됐지. 새는 다 정하지 않아. 독수리는 정하지 않아. 올빼미도 정하지 않아. 음식구리 율법에 가보면 정하지 않은 정부가 다 정해져 있어. 비둘기는 정한 놈이야. 까마귀는 부정한 놈이야. 그런데 여기는 보면 새는 다 정한 놈으로 쳤지. 7상씩 들어가라 그랬지. 새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는 다 정한 놈만 들어갔는데 그러면 세월이 지나자 뭐 어떤 놈 정하고 어떤 부정한 놈 되어버렸나?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걸 그렇게 정말로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야 할 때 부정하고 정하고 그걸 잡아였다고 하면 성경 해석은 이제 더 못 가. 이게 뭐 안 되잖아, 그냥? 아무도 해결 못 하잖아, 이걸.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왜, 어떨 때는 정하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가고 또 부정하다 그러느냐.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1절이 어떻게 되겠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너와 너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자가 정해져 있어. 노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만 말했잖아요.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의인이라 한 거 아니야. 이 시대에도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한 사람, 구원받기로 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지, 노아도 죄인이죠. 노아도 죄인이에요. 심판을 그 중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구야? 만세전에 택함받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라 그러잖아.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는 데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냥. 다른 게 없어. 사람 박아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 시대의 방주는 뭐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게 방주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자만.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도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받듯이 예수 안에서만 유일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데가 되게 많아.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다 통합하자. 이 길로만 구원받느냐 다른 길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세가 굉장히 넓어요. 많아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거야. 안 돼. 세상 배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방주를 짓는 자만 구원받아 이 말. 세상 막 이것저것 안 돼. 예수 믿는 자만 구원받아요. 방주도 지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죠. 하나님 정해준 대로 짓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준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너 바닷가에 있는 사람 왜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배로 구원 못 받아. 왜? 다 하나님의 심판에 다 파손되고 방주만 남는 거예요. 이 시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사탄 마귀 공격으로부터 절대로 못 벗어나.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노아 방주의 그 비유를 뭐 이렇게 주어진 그게 왜 뭐 그렇게 규격을 하나님 정해내냐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따져도 돼. 어쨌든 하나님이 정한 대로요. 하나님의 법대로요. 인생의 삶과 우주의 운행도 하나님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 법에 맞게 순종하면 돼요. 그죠? 다른 길은 없어. 구원받는 이 시대에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 방주의 구격을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 그냥 정한 대로 해야 돼. 정부정을 심승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부정을 하나님이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그때부터는 원래는 정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한자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부터 부정하게 되어 부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정과 부정이 다 존재해요. 어쨌든 우리 안에 어두움들은 부정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정하고 부정한 걸 누구는 아느냐? 하나님 백성들만 알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존재가 그런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말할 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정하고 부정한 게 있구나. 우리는 원래 부정에 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쪽에 와보니까 전에 우리가 죄에 빠졌던 거는 그건 부정한 거구나. 이건 정한 거구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탈 때도 부정도 타고 정함도 탄다는 게 뭐라면 노아 안에도 부정이 있겠죠. 부정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정한 것도 부정한 거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성품은 선함이었잖아요. 하나님 만들 때는 그랬겠죠. 그런데 선함과 악함이 두 성품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선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자리에 떨어짐으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돼요. 아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선했는데 악함이란 두 성품을 알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악 지식을 가졌다는 말은 자기의 악한 성품이 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악함이 있고 선함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거야. 그러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그렇게 아는 순간 사람은 악으로 가. 선악 구별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선악 구별은 하나님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선악이라는 걸 구별하게 되고 우리는 악한 자고 사망에 떨어진 자고 부정한 자는 것은 사망의 존재들이겠죠.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선과 악이 있잖아, 우리 안에. 그죠? 항상. 방주 안에도 보면 부정한 놈도 태우잖아요. 방주 안에도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정하고 부정한 로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도 부정이 있어. 왜 그래야 되느냐면, 부정한 자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과 부정을 알게 돼. 알아야 부정한 것에서 구원받은 데 대한 은혜를 알고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것은 정함과 부정함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 그냥 자기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우리는 부정함을 알고 죄에 떨어진 걸 알고 사망이 뭔지 알면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고 생명을 얻어야 할 백성이라고 알면 그 길을 찾아가잖아. 그 길이 있다라고 누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걸 아는 자는 그거 받아들이잖아. 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이구나. 난 부정에서 정함을 얻어야 되는 자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게 복음의 길이구나.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거 부정한 걸 다 살려놓는 거야. 우리 마음에도 그게 존재하게 하는 거야. 이제 이 땅에 아담들이 태어나서 자신 속에 존재하는 두 속성, 선과 악, 정과 부정을 보면서 영벌에 처해진 이유, 선과 악이나 정과 부정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우리 부정한 것 때문에 영벌에 처해졌구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았구나. 그걸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럼 그걸 아는 자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오면 받아들여. 그런데 그걸 모르는 자는 그거 쓸데없잖아. 그게 뭔 상관이냐.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 영원한 본향에 되는지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 부정을 결정했다는 거야. 짐승들 하여금. 실제 짐승은 정하고 부정하다는 말을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 짐승 자체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7일 지나면 홍석을 한다 그렇게 말했지. 이게 본문에.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갔으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 비가 안 오면 좀 이상하게 자루다 이거 이틀 다 이거 비 온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이상할까. 그 안에 들어있어. 이거 잘못됐나? 이거 한번 열고 나와보기도 할 거 아니야?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막 비 온다고 거기에 들어가서 굉장히 이상하겠지. 비가 오는데 저 왜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 7일을 기다렸대. 딱 7일을 기다렸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7일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 맹세라는 단어예요, 그 사실. 맹세하다, 가득 차다, 완전하고 만족함. 그래 7일 숫자가 완전수라는 말이 그 말이야. 그 단어 뜻이 그걸 가지고 있어, 그게.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랑과 긍휼을 할 수 있다. 7일을 더 기다리시는 거야. 마지막 심판을. 그래서 지금이 뭐야? 하나님 7일을 더 기다리는 기간인지도 몰라. 구원받은 백성이 다 돌아오도록. 그러나 아무도 안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40일을 비를 내린다 그랬죠? 40주야. 40일 비가 왔는데 40이라는 그 성경에는 되게 많이 나와, 그죠? 광야 40년, 예수님의 금식 40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아.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 봐. 완전한, 온전함과 완전함이라는 거죠. 꽉 찬다는 거예요. 40이라는 꽉 찬 숫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40일 금식했다는 건 금식이 기간이 꽉 찼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 자, 그럼 7일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반대로 심판을 내릴 때도 그 심판도 40일이라는 완벽하다는 정말의 심판은 조금도 예외가 없어. 완벽한 심판이. 그럴 때는 긍휼과 자비가 없어.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3절에 온 지면에라고 했잖아요. 에레츠 땅이고 4절에는 보면 그게 아담아예요. 그게. 이제 앞에 3절 땅은 에레츠 땅이고 왜 땅에 뭐 나무도 나고 풀도 나고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뒤에 나온 땅은 아담이 창조한 땅으로 아담의 육적 성품을 의미하는 땅이다. 우리 육적 성품이 뭐는 땅에서 만든 거잖아. 땅의 속성이잖아요. 우리 육적. 그거 쓸어버리는 거야. 이 홍수 심판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지상의 생물이 죽음이 아니라 아담의 육적 성품인 재성이 죽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메시지가 핵심이다. 자, 지금 홍수 심판을 하면 짐승 죽고 뭐 짐승은 죽여야 할 이유가 없어. 짐승은 죄 짓지도 않았잖아요. 죄는 인간이 졌잖아요.
인간을 죽이면 돼. 그럼 죽이는데 굳이 홍수로 죽이지 않아도 돼. 그죠? 뭐 지병으로 하든지 뭐든 다른 거 얼마든지 하네. 뭐 벼락을 치든지 뭐 사투리 있잖아요. 근데 땅을 물로 덮었다는 말은 거기에는 다 죽었어요. 짐승만 죽는 게 아니야. 나무도 물에 오래 담겨있으면 다 죽어. 그 짐승들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들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정부정들이 당신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면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는 결국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거야. 우리의 땅으로부터 온 땅에 배에 있는 우리의 육적 성품을 죽여버려야 돼. 그 노아의 육적 성품이 죽는 거야. 그 노아에 들어가는 그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 나오는 노아가 따르다라는 거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거는 육의 성품이 죽고 성도가 우리의 영적으로 구원받는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심판을 지금 어디에 내려지느냐? 사실은 그 심판이 내려져요. 예수님께 내려지는 거야. 심판이.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살아. 예수 안에서 함께 죽는다 그랬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사는 거예요. 방주가 심판을 받는 거 아니에요. 비는 방주는 맞죠? 방주가 물을 맞잖아. 맞는데 그 방주가 그 심판을 대신 받고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 악한 성품들이 다 우리의 육의 성품들이 우리가 땅의 속성을 가진 육의 성품들이 그거 죽는 거야. 그래서 땅을 쓸어버린다.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지면이라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어떨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래서 이 심판은 인격적인 아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야. 심판은 짐승에게는 말이 안 돼. 그죠? 저 자연에 살아가는 짐승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인데 너희 그렇게 하면 돼. 나쁜 놈이야. 이러면 소가 뭐라 그래? 미쳤다 그러잖아. 그것들은 죄와 의와 성과 그런 개념이 없어요. 창조의 본능대로 살잖아. 하나님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심판의 물에 죽어야 할 자들이 방주 안에서 방주가 대신 물을 맞음으로 살아나는 거죠. 방주 때문에 살아나는 것 같이 주님의 십자가 내 속에 죽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 예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한다 그랬잖아. 앞에 전제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인데 비는 항상 심판이냐? 그건 아니야. 비가 많이 내리면 심판이지만 대체로 보면 비가 내리지 않은 가뭄이 심판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땅의 생명은 유지되잖아. 그래서 비는 늘 생수 하늘에서 오는 비는 좋은 의미로 할 때가 더 훨씬 더 많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가뭄이 왔다니까요. 엘리야 시대 때 막 가뭄이 왔잖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자라지 않고 창세기 2장 5절에도 보면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 왔냐 이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거든. 비는 그 생명이라고. 하늘에서 붙은 생명이 비가 내려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면 가뭄의 심판이 돼. 가뭄은 심판이 죽는 거다 인간들이. 그래서 농경사회에도 비 오지 않으면 어떻게? 인간들이 죄라고 인정해서 비가 오래 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에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야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그 나라에 다 있어. 우리 죄를 져서 비가 안 오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시골에도 옛날 비가 안 오면 기우제 지내잖아.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짐승 자고. 그래서 복을 의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철을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 건 많이 들어봤죠. 비유로 위에서 내리는 비는 채소밭의 단비라. 비가 안 오면 이 땅의 생물은 자랄 수 없어. 비 같은 말씀을 받아 땅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땅이 비를 내리는데 채소를 내주면 복을 받고 이렇게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비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도 있고 사람이 먹을 채소를 내는 자도 있어요. 말씀을 받아서 엉뚱하게 하는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한다. 생명의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 복이 되고, 그죠? 우리는 복이야. 심판의 백성에게는 사망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누가 구원받는 백성이 나온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말이야. 그렇게 되겠죠? 그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면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못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지 못해. 이 말과 똑같은 거 아니야.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심판이 되는 거야. 비가. 그래서 노아에게는 그 비가 심판이 아니야.
그는 육이 죽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그건 복이에요. 세상에 죽은 자들이 심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성도들에게는 영생의 복음이잖아. 위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보잖아. 자기들은 자꾸 저주받은 놈들은 뭘 하니까. 믿는 백성들은 그걸 믿고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자꾸 자기들 너들은 마귀 자식 뭐 사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잖아.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자꾸 저주가 되는 거예요. 가만 안 두는 거죠.